자, 서양윤리사상 대단원 소단원 8 생복추구와 신앙 5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68페이지고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입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저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저항하는 게 프로테스탄티즘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윤리가 이어지면서 처음에는 체계가 다져지고 발전하던 그리스도교가 교리 자체에서의 문제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이르렀냐면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너의 죄가 없어진다. 그리고 너의 죄를 없애주는 면죄부라는 것을 돈을 주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항하고 개혁해야겠다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즉 루터와 칼뱅이 등장했습니다.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인데요.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어요. 이 반박문의 핵심 내용은 야, 교회, 교황, 너 왜 중간에서 돈을 뜯어? 너네들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주의입니다. 야, 교회 예배, 의식 이런 데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해. 왜 너 이런 의식 같은 거 집착해? 그리고 성서주의. 야,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교회, 교황,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성서에 있어. 그리고 마지막, 만인사제주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 성직자가 될 수 있지 너네들만 성직자가 아니야 라는 세 가지를 크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루터의 종교개혁에 이어 칼뱅이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이어가는데요. 이분은 구원 예정설이란 걸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 구원을 해줬다, 죄를 면해줬다 라고 하면서 돈을 받으니까 구원은 이미 신에 의해 정해져 있고 신에 의해 정해진 걸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 누구만 알고 있다. 신만 알고 있으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변경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된 사람을 교황이나 사제들이 돈을 받고 구원해줄 수 없다는 의미예요.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은 노력으로 변경하지 못하며 구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신만 알 수 있고 사제들과 교황이 바꿀 수 없다. 자, 그리고 그런데도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직업 소명설이에요. 자, 직업 소명설이 뭐냐?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다. 신이 우리에게 내린 소명이다. 그래서 이 직업적 성공이 구원의 징표가 될 것이다. 징표는 증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직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 시켰기 때문이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구원의 여부는 이미 뭐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자, 직업을 열심히 하는 목적은 뭐라고?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이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왜? 구원은 픽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의의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원죄설 때문에 직업은 죄를 지어서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악시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일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고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형 앞엔 들어라.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금욕주의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왜요? 여러분 봐봐. 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일단 돈을 모아야 돼. 돈을 모으려면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 삶을 통해 직업적 성공을 이제 장려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어. 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금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돈을 모으려면 돈을 아껴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칼뱅의 이런 이론이 베버라는 사람이 후대에 이런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을 썼어요. 청교도 윤리, 특히 청교도라는 건 깨끗한 교회라는 뜻이고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칼뱅은 금욕적 태도와 불의축장을 정당화해서 이것이 서구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에 도움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구분 잘해야 돼. 서구의 자본주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베버야. 그럼 여러분 지문에 칼뱅이 나왔다는 건 칼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버라는 거예요. 베버가 칼뱅을 평가했어.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루터는 누구나 성서나 기도를 통해 신과 대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요, 중간에 교회나 교황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칼뱅은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구원의 수단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자, 그리고 기출분석 죄송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것이 가치를 지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가치를 지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뭐야? 고통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덕은 그 자체가 본래적으로 가치를 지니는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좀 애매한데 우리 뒤에 칸트랑 공리주의를 배우면 확실해지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덕 자체가 목적이죠. 덕이 지식이고 그게 본래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에피쿠로스에게 덕은 가치가 없습니다. 덕은 그냥 뭘로써? 쾌락, 즉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뭘로?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칸트 공리주의 배우고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결과를 고려하는 결과론이고 스토아 학파는 자연을 따라야 되는 강조하는 의무론이야. 의무론과 결과론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할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결과와 관련없이 고려해야 된다. 여러분 에피쿠로스는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고통을 줄여주는 쾌락을 주는 결과가 있어야 돼. 스토아 학파는 이성의 명령, 신세계, 우주의 질서는 그냥 따라야 돼. 의무야. 요거 뒤에서 한번 칸트하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 이번 꼭 읽어보세요. 아퀴나스의 영어법. 이거 범주 제가 워크북 할 때 그려드렸어요. 뭐예요? 영원법이라는 것 중에서 이런 큰 범주 중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무슨 법이에요? 이게 자연법이에요. 자,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고 믿음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게 뭐야? 신법이야. 그게 이거예요. 옆에 나와있는 내용. 아퀴나스는 신의 계시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따라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이해가 되고 믿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봐봐. 모든 걸 이해하고 믿자는 게 아니야. 이성으로 최대한 이해를 해보자는 거야.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냥 믿어라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믿어야 돼요. 왜요? 결국 아퀴나스도 아직은 신앙이라는 것이 이성보다 더 중요한 신학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무너지는 게 이제 르네상스, 베이컨, 데카르트, 휴մ, 스피노자 이런 애들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상인권 자신을 사랑하고 천상인권 신을 사랑한대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 신의 사랑을 촉한다. 아니죠. 신을 사랑해야 돼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헛된 생각을 버리면 사라진 욕구가 있죠. 그게 뭐예요? 비필수적인 욕구. 스토아는 공동체의 행복을 중요시합니다. 왜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서 공동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중요시했기 때문에. 우주자연에 대한 탐구는 평온한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스토아 학파 맞죠? 뭐요? 이성을 통해 우주를 파악하는 게 부동심인데 에피쿠로스는 뭐지? 여러분 에피쿠로스 뭘까요? 에피쿠로스 우주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면 죽고 나면 모든 게 원자로 흩어지고 감각 경험이 없으면 죽음의 고통을 못 느낀다라는 걸 알면서 평온한 삶, 평정심에 도움이 됩니다. 제 논리 따라가셔야 됩니다. 내가 말을 이렇게 빨리 하는데 배속 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자체로 나쁘지 않지만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쾌락이 존재한다.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지만 이라는 건 악이 아니라는 건 뭐야? 쾌락, 즉 고통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추구하지 않아야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쾌락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는 고통을 안 주지만 미래에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추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존재합니다. 자 봐봐.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다라는 건 악이 아니고 쾌락, 즉 고통이 없는 건데 고통이 없는 이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언제요? 그것이 더 큰 고통을 준다면. 밑에 거 읽어보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랑, 질서 잡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보다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 다음 인간. 그래서 향유해야 되는 분은 신이고요.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향유래요. 그리고 사용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봐봐.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향유해야 되고요. 인간과 나머지 것들은 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수단으로서 사랑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 내용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사실 3학년 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핵심은 뭐냐? 그냥 사랑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가장 먼저, 그 다음 인간,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생활관리, 환경윤리 할 때 보면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게 아퀴나스의 입장이거든요. 왜? 신이 사랑의 실제로 정해놨기 때문이야. 자, 고생하셨습니다.